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또 거기서 안주하게 될 때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살며 누리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교만을 할까봐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을까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고생의 삶을 살도록 한 목적이 그들을 고생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낮추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거기 약속의 땅에 가서 차지할 때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청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없을 때, 다시 말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불신과 원망이 나오고, 반대로 있을 때, 풍족할 때, 잘 나갈 때, 이럴 때는 교만과 쾌락으로 그 부패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제 집을 짓고 또 풍족히 먹으며 재산이 증식되어져서 풍부할 때에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교만 이렇게 말하면 남한테 앞에서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고 드러내고 남 무시하고 뭐 이런 것을 자꾸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교만은 굉장히 사람이 말을 조곤조곤하고 싹싹하게 해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속 중심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자아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드러나는 교만은 전혀 달라요. 그럼 교만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태도.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태도가 바로 교만한 것이죠.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이런 삶의 태도, 경향, 마음 중심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가능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마치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처음부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한 태도죠.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뭔가? 이 은혜의식이 뭔가?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교만해지는가? 그것은 말씀을 잊을 때, 말씀을 멀리할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이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라고 하는 말이 너는 내 뜻만 따라, 너 내 부하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꼭 우리는 철없는 자식들처럼,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를 하죠. 귀찮아하고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 은혜를 잊기 쉽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교만해져서 우리 삶이 황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만약에 이것이 목적지라면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광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장소이자 기간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 신앙, 인격 이런 것들을 갖추고 준비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법을 몸으로 뼛속까지 체험하고 자동적으로 그냥 탁 나오도록 할 만큼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보면 여러분 그 선수들이 보세요.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선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인상 깊게 남았어요. 몸이 알아요. 몸이 움직인대. 몸이 움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게임에 갔을 때 막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내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탁 이렇게 탁 하면 탁 그냥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저게 그냥 된 게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게 훈련의 효과죠. 이게 이 땀의 결과죠.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집어넣고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의 몸이, 우리 영혼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변함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은혜로 살아남았다면,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역시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함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만이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 태도가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피조물 주제의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것을 꺾어내고 그것을 낮추시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는 것, 이게 낮추는 게 뭘 의미하는가? 뭐 키를 낮춘다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쭐거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꺾어버리신다는 뜻으로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대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훈련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의 모습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닐 것이에요. 그리고 끝도 아닙니다. 비록 광야 같은 아주 척박한 땅,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들끓고 마실 물도 없는, 햇볕은 내리쬐고 바람은 뜨겁게 불고, 이런 정말 살기 어려운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내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물, 나의 교만한 요소, 조금이라도 틈만 주기만 하면 치켜 세워지는 이 교만한 근성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려는 속성들, 이 교만한 마음을 아주 뿌리째 뽑아내버리고 아주 없애버리고, 그래서 온전히 낮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침내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무엇으로 여러분 나타나십니까?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뚜렷한 증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우상이 무언가 나에게 해줄 것만 같기 때문에 거기에 끼우끼우거리고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우상은 그렇게 저급한 1차원적인 것은 이제 넘어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 불상에 가서 빌거나 무슨 부적 갖고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데 제가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우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병적으로 어디 집착을 한다든지 어디 의지하고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다양한 형태로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무의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평상시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게 드러나거든요. 내가 뭘 믿고 있었는가,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는가, 이게 딱 드러나요. 이 우상이에요. 그게. 대부분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돈이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다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그래요. 돈이 아닌 사람들은 가족들 가운데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을 의존한다든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마보이로 살고 여전히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 부모님이 우상인 것이죠. 거꾸로 자녀가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의존하고 자녀에게 기대에 과도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를 너무 과도하게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뭐 젊음과 자기의 뭐 외모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여튼 무언가가 자기가 하나 내세우고 있는 그 의지하고 있는 자기만의 뭐 하나,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요소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19절에 얘기했어요.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의 증거하노니, 내가 이 반드시 증거를 세우는데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이건 꼭 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왜 가나안 땅이 가나안 일곱 부족이 멸망당했는 줄 아느냐?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합니다만, 여호와께서 너희 옆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니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내쫓고, 요즘도 그런 논리로 펴요. 이스라엘 침략자 아니냐? 멀쩡히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 지네 내쫓고 말이지, 그 땅은 지네 땅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도둑놈들 아니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됐는데 팔레스타인이 이미 살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와서 지네 땅이라고 그러는 게 걔네가 나쁜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펴요. No.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근거를 삼으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할 그 일곱 부족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손으로 저희들을 물리치고 없애버릴 그 민족들 너희들을 눈앞에 볼 거다. 너희들이 왜 저 민족들이 했냐? 너희들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도 되지만 동시에 저들을 너희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적용하자. 만약에 너희들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똑같이 너희들도 저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샘플을 너희 손으로 보여주겠다. 이거의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2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청종이 뭡니까? 한자로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조건은 지금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지만 94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 딱 20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님 목회하는 그 전도사 빼고 목사 안수 받은 것만 해서 20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아버님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지금 사람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딱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어느 때 사람이 시험에 드는가, 어느 때 사람이 타락하는가, 어느 때 사람이 교회에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가 딱 하나더라고요. 말씀에서 멀어질 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을 때. 말씀의 자리를 어떤 이유든지, 먹고 살기 바쁘든지 뭐 그냥 마음이 싫든지 게으르든지 뭔 상관없어. 아무 조건에서 그게 다 이제 불신의 몸입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예외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시간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빠지게 되고 다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은혜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그냥 성경이기 때문에 한 얘기도 되고 말씀이고 제 경험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사는가? 목숨 걸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운동, 식이요법 하루 안 한다고 표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이 일주일 되고 열흘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면은 확 표가 납니다. 1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확 표가 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습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적인 연단과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똑같아요. 하루하루가 쌓여야 되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슬금슬금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교만함이 목구멍까지 차고 내 머리 끝까지 차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함이 잘난 척하고 우쭐거리고 함부로 막 말 내뱉고 이게 교만한 사람, 굉장히 생글생글하고 말도 조심조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 번 말을 해보고 대해보면 어휴,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그런 사람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겉의 태도랑 다르다는 거예요. 교만이요, 이 자아 중심적인 삶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된 이유가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이것들 허투루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단과 고생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이 연단을 통해서 낮추셨어요.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 청종하지 않을 때 예외 없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주일 설교 내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은혜 떠나면 은혜 없으면 저 죽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4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가 교만해져서 멸망의 이걸 갈 것을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 남 이야기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마치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것인 양 착각하고 처음부터 자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인 줄 착각하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멀리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착각하고 교만이 바로 패망의 성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을 아시기에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겸손이 확인될 때에 비로소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낮아져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훈련받았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멸망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움 앞에 온전히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저희도 우리 삶이 안정되고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고만장했던 지난날의 삶을 연단과 훈련으로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법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청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동시에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어갈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오.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